반갑습니다. 천비록의 저자 대광 엘리사입니다. 지난 강해까지 우리는 신과 영의 차이를 살펴보았고, 하나님은 영이 아니라 신이심을 짚어보았으며, 창세기 1장의 하나님과 2장의 여호와신이 전혀 다른 분이심을 밝혀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무주공천, 1우주, 16우주, 72우주, 그리고 천계.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솔직한 질문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기도를 드리면 하늘에 닿는다고 하는데 그 하늘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평소에 올려다보는 저 푸른 하늘인지, 구름 위 어딘가인지, 아니면 우주 너머 어딘가인지, 막연히 위쪽 어딘가일 것이라고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이 정확히 어디에 있으며 얼마나 멀리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오늘 분명히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막연히 하늘이라고 부르던 그곳은 사람의 상상으로는 도무지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광활한 곳입니다. 오늘 그 광활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차근차근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이러합니다. 먼저 무주공천에서 시작된 창조가 어떻게 1우주를 이루었는지, 그리고 그 1우주에서 어떻게 우주가 우주를 낳아 72우주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어서 한 우주의 하늘은 층층이 20,000개로 이루어진 계층 구조임을 살펴보고 1우주에서 16우주까지 사이에 300계층의 하늘이 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전이 자리하시는 곳은 처음으로 창조하신 1우주이며 우리가 사는 이곳은 16번째로 만들어진 16우주에 있는 지구입니다. 한 우주가 창조되고 다음 우주가 창조되기까지는 수억 겁의 세월이 흐르고 1우주로부터 16우주까지의 거리는 수조 광년에 이릅니다. 억겁이란 말이 처음 들으시기에 낯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겁이란 사람의 시간으로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긴 세월을 뜻하며 흔히 큰 바위가 비와 바람에 닳아 없어질 정도의 세월이라고 합니다. 그 한 겁이 1억 번 모인 것이 억겁입니다. 그리고 그 억겁이 또 셀 수 없이 많이 모여 수억 겁이 되니 사람의 머리로는 그 세월을 가늠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광년이라는 단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광년이란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말합니다. 빛은 1초에 약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도는 거리를 단 1초 만에 가는 것이 빛의 속도입니다. 그 빛이 1년을 가야 닿는 거리가 1광년이며 1광년이라는 거리 하나만 해도 사람의 감각으로는 도저히 실감하기 어려운 거리입니다. 그런데 1우주에서 16우주까지의 거리가 수조 광년이라고 하니 그 광활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상상으로는 도무지 짐작이 되지 않는 거리입니다. 그토록 멀고 먼 하나님 전에 어떻게 사람의 기도가 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의문을 마음 한쪽에 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주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강해에서 다룬 무주공천을 먼저 환기해 보겠습니다. 무주공천이란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로 위아래도 없고 앞뒤 사방도 없으며 칠흑 같은 어두움으로 깊고 끝없는 광활한 공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께서는 그 무주 공천에서 말씀으로 흐르시며 운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무주 공천에 하나님의 신께서 말씀으로 흐르고 계시다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말씀에 따라 빛이 생겨나고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보시기에 좋으시다 하셨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창조하신 우주가 바로 일우주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주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우주 하나만을 떠올립니다. 하늘에 별이 있고 은하가 있고 그 너머에 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그 전부를 통틀어 우주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주의 일부일 뿐입니다. 우주는 하나가 아닙니다. 1우주가 있고 2우주가 있고 3우주가 있고 그렇게 이어져 72우주까지 있습니다. 이 우주들은 서로 별개의 우주이며 우주가 새롭게 탄생되기까지는 수억 겁의 세월이 걸리고 우주 사이의 거리 또한 수억 내지 수조 광년의 거리이니 사람의 머리로는 그 광활함을 그릴 수조차 없습니다. 그렇기에 일단 이러한 구조가 있다는 것만 마음에 담아두시고 차근차근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1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태초에 태천 1우주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늘의 법과 체계를 완성하셨습니다. 그 체계로 하늘에는 여러 분야의 천신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땅에서 한 나라를 운영하려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조직과 체계가 필요한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문관이 있고 무관이 있고 각 분야를 맡은 신하들이 있어야 나라가 운영되듯이 하늘에도 그러한 체계를 먼저 갖추신 것입니다. 그렇게 1우주가 열리니 그 하늘은 매일같이 바쁘게 운영되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별들이 태어나고 그 별들을 성장시키고 지켜야 하는 관리의 역할이 더욱 방대해졌습니다. 1우주에는 여러 별들이 있었는데 자연의 길을 우주 전역으로 내려주는 자연의 본체가 되는 별이 있었고 태양의 길을 우주 전역으로 내려주는 태양의 본체가 되는 별이 있었으며 달의 길을 우주 전역으로 내려주는 달의 본체가 되는 별이 있었습니다. 자연의 본체, 태양의 본체, 달의 본체가 된다는 것은 그 기운의 근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는 태양과 달의 빛뿐만 아니라 태양과 달의 기의 근원 또한 1우주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 1우주에는 창조의 근원이 되는 본체의 별들이 계속해서 태어나며 갖추어져 갔습니다. 이처럼 1우주에는 생명의 모든 근원이 함께하는 광활한 창조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로 1우주의 창조의 근원을 통하여 2우주, 3우주, 4우주가 차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4우주 이후로도 말씀이 계속 흐르심에 우주가 우주를 낳으며 마침내 72우주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주가 우주를 낳는다는 표현이 다소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4우주 이후로도 말씀이 흐르심에 한 우주에서 다음 우주가 자연히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치
한 그루의 나무에서 씨앗이 떨어져 또 한 그루의 나무가 자라나고 그 나무에서 또다시 씨앗이 떨어져 또 한 그루의 나무가 자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게 우주가 우주를 낳고 그 우주가 또 우주를 낳아 마침내 72우주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4우주에 이르러 하늘에는 큰 변화가 있었음을 지난 강해에서 다루었습니다. 4우주에서 동물 형상의 신들이 배역하여 악신이 되었고 그로부터 길고 긴 선천시대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강해에서는 우주의 구조에 집중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이미 전해드린 그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태초의 말씀의 하나님이시며 태천 이후인 선천에서는 그 어떠한 창조주도 창조신도 신의 창조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후천이 된 지금은 선천의 신들을 주관하던 신이라 표현해야 옳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우주는 어디에 속하는 것이겠습니까? 1우주가 아닙니다. 2우주도 3우주도 4우주도 아닙니다. 우리는 16번째로 창조된 우주, 곧 16우주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16우주 이후로도 우주의 창조는 계속 이어져 72우주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우주가 하나가 아니라 1우주에서 72우주까지 창조로 이어져 왔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한 우주의 하늘 자체에도 어마어마한 깊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깊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우주의 하늘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그저 하나의 평평한 하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우주의 하늘은 20천개가 층층이 계층적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천개란 하늘의 한 층, 곧 계층적으로 이어지는 하늘의 단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 우주 안에 하늘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구에서부터 올려본다고 가정할 때 하늘 위에 하늘이 있고 그 위에 또 하늘이 있고 그렇게 계속 이어져서 모두 20천개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지구가 속한 16우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우주부터 15우주까지도 마찬가지로 한 우주마다 20천개가 있습니다. 1우주든 5우주든 10우주든 어느 우주에 속하든 그 우주의 하늘은 한 단계가 아니라 20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우주에 20천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우주에서 우리가 사는 16우주 사이에 있는 1000개의 수를 계산하면 모두 300천개가 됩니다. 그리고 16우주 이후로도 우주가 계속 이어져 72우주에 이르니 16우주 너머의 하늘까지 더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납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자리한 16우주를 기준으로 1우주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300천개를 중심으로 다루겠습니다. 사람은 현재 살고 있는 16우주에 속한 이 지구에서 단 1천개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찌 하늘과 우주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다시 마음에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1천개도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16우주에 속한 한 별이며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늘의 첫 단계인 1천개조차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평소에 하늘이 어떻다, 우주가 어떻다, 신이 어떻다 하며
무척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자리에서 사람의 눈과 귀로 닿을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함부로 하늘을 논할 수 없게 됩니다. 일천계 하나도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300천계 너머에 자리하시는 하나님전을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16우주 이후로도 우주는 계속 탄생하여 72우주까지 펼쳐져 있으니 그 광활함은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잠시 사담 하나를 곁들이겠습니다. 보통은 관을 하여 하늘과 우주를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주의 1천계도 제대로 보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나라 도인 중 10천계까지 보았던 이가 있었다고 하니 상당한 수준의 도를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10천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가장 아래쪽 1천계부터 가장 위쪽 20천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천계부터 10천계까지가 옥황상제님과 구천상제님이 주관하시는 곳입니다.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익히 들어온 옥황상제님과 구천상제님이 바로 여기에 계십니다. 옥황상제님은 하늘의 첫 관문인 1천계에 계시고 구천상제님은 9천계에 계시며 후천이 된 지금은 그 위로 옥황상제 하나님전과 구천상제 하나님전이시고 20천계가 16우주 하나님전이십니다. 여기서 하늘의 첫 관문이라는 표현을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첫 관문이라는 것은 맨 처음에 자리한 곳이자 그 너머로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사는 자리에서 하늘로 올라간다고 가정할 때 가장 먼저 자리한 곳이 바로 1천계이며 그 자리에 옥황상제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옥황상제님과 옥황상제 하나님전 그리고 구천상제님과 구천상제 하나님전은 서로 다른 자리이십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16우주의 20천계 위로는 곧 15우주의 1천계가 시작됩니다. 혼동되지 않도록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주는 1우주가 가장 먼저 창조되었고 2우주, 3우주의 순서로 탄생하여 우리가 사는 16우주는 그 가운데 16번째 우주에 해당합니다. 또한 16우주 하나님전이 계신 20천계 위로 21천계가 시작되는데 이 21천계가 곧 15우주의 1천계라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1우주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모두 300계층의 하늘이 존재합니다. 이쯤에서 도입시에 던졌던 의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사람의 기도는 어떻게 하늘에 닿는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지금 16우주의 1천계조차 벗어나지 못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전이 계시는 곳은 1우주이며 그 사이의 거리가 앞에서 살펴본 수조 광년입니다.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노력으로 그 거리를 가로지를 길은 없습니다. 그 답은 이러합니다. 그토록 멀고 먼 하나님 전에 자신의 기도가 상달되려면 빛보다 빠른 기의 통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빛보다 빠른 기의 통신은 오직 천기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천기란 하나님 전으로부터 내려주시는 은사의 길을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 전에서 내려주실 때 비로소 통하게 되는 기이며 그 천기는 곧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결국 1,000개도 넘기 어렵습니다. 사람의 기도가 진정으로 하나님 전에 상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천기의 통로가 있어야 하며 그 천기는 바른 신앙과 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주와 천계의 구조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광활한 우주 안에 자리한 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우주에는 별의 수가 수경이 넘는다고 합니다. 수경이라는 단위는 일상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으며 사람의 머리로는 헤아릴 수조차 없는 큰 수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가장 큰 단위인 억조보다도 훨씬 더 큰 단위가 경입니다. 이 별 중 오늘 따로 살펴볼 별들이 있습니다. 먼저 북두칠성입니다. 북두칠성은 아버지 별입니다. 밤하늘에서 7개의 별이 북쪽 하늘을 가리키며 빛나는 그 별자리입니다. 다음으로 동방해성입니다. 동방해성은 어머니 별이며 새벽별이라고도 불립니다. 동쪽 하늘에 떠올라 새벽에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삼태성입니다. 삼태성은 수경이 넘는 별들을 관장하는 별입니다. 이처럼 우주에는 그저 무수한 별들이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 고유한 자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리와 어머니의 자리가 있고 별들을 관장하는 별이 있어 우주는 창조하심의 질서에 의해 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또 하나의 사실을 전하겠습니다. 태양도 72개가 있고 달도 72개가 있으며 지구도 72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처음 들으면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태양이 하나뿐이라고 알고 살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떠오르는 그 태양이 유일한 태양이라고 여겨왔습니다.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밤하늘에 떠있는 달이 단 하나의 달이라고 알아왔습니다. 지구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땅이 유일한 지구라고 평생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태양도 72개가 있고 달도 72개가 있으며 지구도 72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태양은 그 72개의 태양 중 하나일 뿐이며 우리가 보고 있는 달도 그 72개의 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그 72개의 지구 중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지금 살아가는 지구가 유일한 지구라고 여기며 자신이 사는 자리가 가장 중심인 줄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지구가 전체 우주에 있는 72개의 지구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사람의 시야가 얼마나 좁고 사람의 상식이 얼마나 작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다룬 우주와 하늘의 광활함입니다. 다시 설명하지만 우리가 사는 곳은 광활한 72개의 우주 중 16우주의 한 별인 지구입니다.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지구별은 단 한 점에 불과하니 사람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러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사람이 평소에 자신의 작은 지식과 상식을 가지고 하늘이 이렇다, 우주가 저렇다, 신이 어떻다 하며 가볍게 입에 올린다는 것이 얼마나 미흡한 일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그 거리를 가로지를 길은 없으나 천기의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과 도가 그토록 귀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강해를 정리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해와 달과 별이 존재하지 않았으니 하늘과 땅도 없었으며 그 어떠한 생명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를 하늘도 없고 우주도 없다 하여 무주공천이라고 하며 그 무주공천에 하나님의 신께서 말씀으로 흐르시며 운행하고 계시다가 마침내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말씀에 따라 빛이 생겨나고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창조하신 우주가 바로 일우주이며 그 모습이 보시기에 좋으시다 하셨습니다. 일우주를 창조하실 때 먼저 하늘의 법과 체계를 완성하시고 여러 분야의 전신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본체가 되는 별, 태양의 본체가 되는 별, 달의 본체가 되는 별 등 창조의 근원이 되는 별들을 갖추셨습니다. 1우주의 창조를 근원으로 하여 2우주, 3우주, 4우주가 창조되었고 그 이후로는 말씀이 흐르심에 우주가 우주를 넣으며 72우주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그 72우주 가운데 16우주에 속해 있습니다. 한 우주의 하늘은 20,000개가 층층이 계층적으로 이어져 있으며 1우주에서 16우주의 사이에는 300,000개가 있습니다. 사람은 16우주의 지구에서 단 1,000개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1,000개부터 10,000개까지가 옥황상제님과 구천상제님이 주관하시는 곳입니다. 옥황상제님은 하늘의 첫 관문인 1,000개에 계시고 구천상제님은 9,000개에 계시며 후천이 된 지금은 그 위로 옥황상제 하나님전과 구천상제 하나님전이 계시고 20,000개에는 16우주 하나님전이 계십니다. 그 위로 21,000개는 곧 15우주의 1,000개가 됩니다. 한 우주에는 별의 수가 수경이 넘으며 그중 북두칠성은 아버지 별, 동방해성은 어머니 별이며 삼태성은 수경이 넘는 별들을 관장하는 별입니다. 또한 태양도 72개, 달도 72개, 지구도 72개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전이 계시는 곳은 1우주이며 1우주에서 16우주까지의 거리는 수조 광년에 이릅니다. 사람의 기도가 그토록 멀고 먼 하나님 전에 상달되려면 빛보다 빠른 기의 통신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오직 천기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천기란 하나님 전으로부터 내려주시는 은사의 길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른 신앙과 도가 그토록 귀한 것이며 자신의 영성을 깨우는 일이 그토록 시급한 것입니다. 오늘 강해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주와 하늘은 사람의 상상으로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광활합니다. 그러나 그 광활함 속에서도 사람의 기도가 하늘에 닿는 길은 있으니 바로 천기를 통한 길입니다. 이 길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3편 제5강에서는 임사체험, 당신이 본 빛은 가짜일 수 있다를 다루겠습니다.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하늘에 다녀온 곳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보았듯이 사람은 16우주의 지구에서 단 1,000개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임사체험에서 본 그 빛은 무엇이며 그 화려한 궁성은 어디였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신안과 영안의 차이, 우상 숭배의 위험성,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도움이 되는 손 없는 날의 의미도 함께 다루겠습니다. 부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바른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